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신론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이렇게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모든 과정, 그 전 과정, 그 속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심,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이게 창조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시기 위하여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 목적을 성취하신다. 이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산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양을 치고 있는데 양 한 마리가 안 보여요. 그래서 늦은 시간 동안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계속 다니다가 나중에 보니까 가시덤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양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덤불을 막 헤치면서 그 양 한 마리를 꺼내는데 상처도 있고 피도 흘리고, 그래서 겨우 그 양 한 마리를 구해냈어요. 화가 있는 대로 나가지고 다음날 쇠도끼를 하나 갖고 낫을 가지고 톱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 가시덤불을 제거하려고 막 하는 그 순간에 그 가시덤불 안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푸드덕 하더니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입에 어제 그 양의 양털을 물고서 날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새는 왜 그 양털을 물고 날아갔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집을 짓기 위하여, 둥지를 짓기 위하여, 아무튼 뭐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간 거죠.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덤불이 여기 있어야만 할 이유가 있구나, 여기에. 그리고 양 한 마리가 어제 없어져 가지고 이 가시덤불 속에 갇혔던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우연이란 하나도 없다. 그 존재하는 어떤 존재의 목적이 다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전도자 무디 있지 않습니까? 부흥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배움이 짧아요. 이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 편지나 또는 뭐 강의의 글이나 설교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철자가 잘 안 맞아요. 문법도 잘 안 맞아요. 그리고 무디의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잘생긴 얼굴도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그와 같은 얼굴이고, 또 막 대중 집회를 많이 해서 이런지 막 걸걸하고 말이죠. 목소리도 아주 거친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크게 사용하셨는지 두 대륙을 막 뒤흔든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여기까지 완전히 막 뒤집어 놓은 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그의 집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이 무디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뭐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이 소송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비밀이 뭐냐고. 이 비밀이 뭐냐고. 당신은 배운 것도 적고, 당신은 뭐 잘생기지도 않았고, 성대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당신의 집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운동의 비밀이 뭐냐고. 그랬을 때 무디는 단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나같이 무식한 사람, 그리고 나같이 평범하게 생긴 사람, 거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나를 보면 안다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요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생명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이 다 있다고요. 그 목적을 우리가 붙들고 여러분 나가게 될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는 거기에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영혼을 주실 때는 하나님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관통하고 있다. 지금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젠가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느냐, 이거 보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인데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 그런 단어가 있나? 그런 의미가 쓰여져 있나? 창세기 22장 8절. 자, 찾으신 분은 성경책을 보고, 못 찾으신 분은 앞에 영상을 보고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그 다음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준비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준비, 그 자체가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1절, 사무엘상 16장 1절. 사무엘상 16장 1절. 사무엘상 16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새로운 왕을 예정하셨다. 그리고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선, 미리 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0절, 히브리서 11장 40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0절. 자,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도 보면 뭐가 있어요? 예비하셨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선하셨다, 예정하셨다, 또는 뭐 예비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비해 가신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란 뭐냐? 성경이란 하나님의 섭리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쫙 이렇게 우리 가운데 소개되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책이고 하나님의 모든 준비와 예정하심, 예비하심,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기록된 책이 뭐냐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런 말씀인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섭리하시느냐? 다른 거 아니죠.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섭리하시는 거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이걸 가장 잘 이렇게 짤막한 문장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거기 그 5장 1조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섭리를 통하여 당신의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자비로움에서 비롯되는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데 있습니다. 똑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역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전에 한번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불변성,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은 목적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어떻게 성취하죠? 어떻게 성취합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그거를 성취해 가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만물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느냐? 물론 뭐 주의 만군과 천군의 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천사론을 같이 공부했던 것처럼 그 천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섭리죠. 이거를 다 누가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딱 있다는 거죠.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돌리고 낮과 밤을 돌리고, 공중에 나는 새도 마찬가지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다 섭리 가운데 그것들이 존재하도록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보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의. 그러니까 역사가요, 어떤 때는 막 악이 창궐하고 이러는데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상하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선이 이겨요. 이게 인류의 역사를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이후로 모든 역사를 쭉 보면 중간중간에 막 악이 창궐할 때가 있었어요. 악이 창궐할 때가.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선이 일어나가지고 선이 악을 이겨요. 이것이 쭉 이렇게 내려와요. 그거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악이 악으로 세상을 다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악한 세상이 유지되어 오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걸 생각해 보면 오늘날 세상이 망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악은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선이 여전히 핍박을 받는 동안에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함께하고 있어. 우리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어.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섭리론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와 개인은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있어서 어느 동안에는 그 역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가도 반드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고, 인간 사회가 악이 창궐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도덕적인 질서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그거를 회복해 가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반드시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의 섭리. 할렐루야. 그럼 100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주 만물, 자연의 피조세계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오늘까지 얘기하면 세 번째 얘기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할래요. 우주 만물에 대하여.
자, 이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게 광활한 우주 세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태양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이렇게 그 위성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간격과 또 공전, 자전 이런 것들에 대한 신비를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그거 다 빼고요.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해 볼 때 신비한 게 뭐냐?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신비해요. 제가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지구가요, 어느 정도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냐면 1초에 30km 정도로 가고 있어요. 1초에 30km씩 막 지금 달려가. 똑딱에는 지금 벌써 청주 지나가 가지고요, 벌써 어디까지 갔을까? 벌써 갔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똑바로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도 안 날려. 이런 거 하나도 안 날려.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1시간에 지구가 1만 800km로 달려가고 있다. 지금 시속이 1만 800km로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자, 자동차가 빨리 달리면 100km 달리죠. 그렇죠? 시속 100km잖아요. 시속 100km. 진짜 빨리 달리는 차는 200km. 저는 한 번도 자동차를 200km 이상 몰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빨리 달렸을 때는 140km. 그래도 이렇게 차가 흔들려요. 그런데 200km, 시속 200km 달린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놀라운 속도냐. 비행기가요, 여러분, 항공기가 이렇게 쫙 이루 갈 때 속도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23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더 세게 달리는 큰 비행기 같은 경우는 340km 정도, 그런 속도로 막 달려가야 이게 이렇게 이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속도예요. 시속이 그렇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비행기가 이륙을 해가지고 최고 정점에서 가장 빨리 이렇게 달려갈 때가 몇 킬로냐? 900km 정도 됩니다. 800km, 700km 시속, 600km, 뭐 900km 이런 정도 되는데, 전투기는 그거보다 더 엄청나죠. 막 마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음속으로 이렇게 막 달리는 이 마하 1 정도가 되면은 시속으로 어느 정도가 되냐면 1200km가 돼요. 마하 1 이런 전투기 이런 것들은 시속이 1200km가 돼요. 시속이 쫙 1시간만 지나면 막 엄청난 멀리 가 있어요. 요즘에 나와 있는 그 전투기 가운데 최신형 마하 2 이런 것들은 시속이 2400km. 시속이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별로 엄청나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엄청나다 그래도 앞에서 딱 보니까 전혀 엄청나지가 않아요. 마하 2 전투기 가운데 미국에서 가장 빨리 하는 그 전투기 마하 2 하는 게 그 시속이 2400km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몇 킬로로 달리고 있냐면 시속 1800km로 달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지금 머리 하나도 안 날리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게 날아가지도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속 700km, 800km, 900km 비행기 안에서 공중에서 날아갈 때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창문은 있긴 있는데 열 수가 없죠. 거기 열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큰일 나죠. 막 빨려 나가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서로 목만 살짝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나갔다, 눈이 튀어나올 거예요. 막 눈이 튀어나오고 막 코피가 나가고 막 귀에서 압력 막 이런 것 때문에 입을 벌리고 있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찢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속도인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고 마하 10 이상입니다. 마하 10 이상. 지금 마하 10 이상으로 달리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요? 그렇게 1800km로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보여요? 그게 신비하지. 그게 보인다는 게 신비하지.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숨 쉬고 만나고 대화하고 그냥 서 있고 머리도 하나도 안 날리고 입도 찢어지지도 않고 있고 코피도 안 흘리고 이러면서 지낸다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것 가운데 두 번째가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여행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행을 가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또는 동물이나 또는 문화나 이런 것들하고 전 세계 어디를 나가봐도 다 틀려요. 이게 그 지형이 다 틀려요. 다 조금씩 틀리고 거기서 성장하는
이 생명체들이 코끼리도 똑같은 코끼리냐? 아니에요. 아프리카 코끼리하고 인도 코끼리하고 이쪽 태국 쪽에 있는 코끼리가 서로 다 달라요. 조금씩. 이것처럼 다 이게 틀려요. 다 이게 공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전 세계가 다 똑같다라고 하면은 여행을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뭘 봐요, 가서? 여기서 딱 보면 되지. 여기서 보면 다 똑같이 보이는 걸.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은 여행을 하면서도 막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막 신이 나고 막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문화를 체험하고 하다가 보니까 막 기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피곤해가지고 자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정신없이 이렇게 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전 세계가 다 다르게 조금씩 만들어 놓고 그것이 공존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이거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가서 보면 알라바마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땅콩을 굉장히 많이 생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알라바마 주에 딱 들어가고 보면은 그 입간판 가운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모카를 갉아 먹었던 벌레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저들은 우리에게 번영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또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신념을 일깨워 주었다. 모카 벌레들이여, 다시 한번 그대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라고 하는 게 그 주에 들어가는 입간판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가 원래 미국의 남동부 아닙니까? 그러면 옛날에 그 목화, 그렇죠? 흑인 노예들을 많이 잡아갔던 이유가 이 목화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일을 시켜 먹으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막 목화 엄청나게 생산하고 이렇게 했는데 언젠가는 일기가 변화가 되어져 가지고 목화 벌레가 창궐을 해가지고 목화 생산량이 올해도 3분의 1, 그 다음 연도도 3분의 1, 또 그 다음에도 3분의 1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폭망 시대가 왔어요. 이 목화 벌레 때문에 도무지 목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대안으로 땅콩을 심기로 했어요. 땅콩. 그랬더니 땅콩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목화 벌레가 이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퇴비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이 흙 속에 들어가가지고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땅콩 재배하기에 최고인 그런 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땅콩을 심기만 하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콩을 심어가지고 부자가 됐대요. 지역 경제가 막 살아났대요. 지역 경제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것이 하도 고마워가지고 목화 벌레들한테 감사를 표시하는 그런 입간판을 거기다가 세워놨다. 이런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걸림돌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뭐 건강의 걸림돌, 자녀의 걸림돌,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의 걸림돌,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다르죠, 그렇죠? 자, 그런 걸림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의 태도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그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림돌을 만났어도 거기서 뭔가 교훈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거기서 하나님이 이 걸림돌에서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만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탁 믿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걸림돌이 뭐가 돼요? 디딤돌이 딱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그걸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관통하고 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 것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완전히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기에도 뭔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멋진 날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이해한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숙명론, 이런 거 있어요. 숙명론. 자,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다. 이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모든 건 다 숙명론 아니냐? 응? 하나님 계획한 대로. 천만의 말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고 우리도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어요. 해서 숙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는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숙명론은 당장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꼭 우리가 경험해 봅니다만은 악인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주 복잡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자, 의인은 무조건 성공해야 돼. 숙명론은 무조건 잘 되고 성공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지금 거부가 돼 있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엄청나게 거부가 돼 있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복잡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연론, 이런 건 말도 안 되죠.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라고, 결정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결정론, 숙명론하고 비슷한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결정돼 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도 자유의지가 있고 인간도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내가 악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내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내가 져야 된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때는 아무런 변명도 못한다. 그때는요 아무런 변명도 못한다. 오늘 세상에서는 우리가 변명할 거리가 많아요. 내가 그랬던 게 아닌데. 그럼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머리카락도 세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진짜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2장 7절. 누가복음 12장 7절.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 아주 섭리를 하는데 이 섭리가 굉장히 촘촘하시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하고 힘들어지고 낙심하고 이런데 하나님 다 세세하게 나를 세신다. 뭐보다 더 귀하다? 그 많은 참새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훨씬 더 귀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독일의 수학자가 머리털을 세봤대요. 이런 사람도 참 한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뭘 세고 있어요? 뭘 세고 있어? 그래서 세봤더니 인종에 따라 가지고 머리카락 숫자가 틀리더라. 그래서 그걸 어떻게 셌지? 새로 나는 것도 있고 빠지는 것도 있고 막 이럴 텐데. 근데 봤더니 보편적으로 갈색 머리, 여기 갈색 머리 있습니까? 갈색 머리보다는 검정색 머리가 숱이 더 많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검정색 머리인 사람들이 이게 머리카락 굵기도 더 세요, 그죠? 이게 좀 촘촘하고 더. 근데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노랑 머리, 그렇죠? 이런 미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머리숱이 더 많대요. 그래서 여자들도 따져보면 검정 머리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 한 11만 개. 내가 검정 머리다 그러면 야 주여 난 한 11만 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고, 노랑머리, 금색머리, 금발, 여기는 여자들은 한 14만 개 정도가 이렇게 있고,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이게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 하루에 한 100개 정도, 하루에 100개 정도. 그리고 남자들은 수염이 자라잖아요. 수염이 자라는데 이 수염이 얼마 정도 자라느냐, 1년에 보면 매일매일 같이 조금씩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매일같이. 근데 1년이면 이게 한 14cm까지 자란답니다. 14, 5cm. 30cm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1년 동안 수염 안 깎고 다녀서 가지고 매일매일 같이 설교하면 저는요 1년 지나면 이 정도는 되는 거예요. 1년 지나면. 근데 남자가요 20세부터 시작해서 65세까지 45년 이런 정도 수염을 안 깎았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지금 이순영 장로님 있는 정도까지 6m에서 7m 정도. 그러니까 평생 수염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평생 한 노인이 될 때까지 수염을 안 깎았다, 거의 안 깎았다라고 하면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죠. 이렇게 그냥 막 인도 사람들 막 이렇게 하면 저기까지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빠지기도 하고 새롭게 다시 나기도 하는데 그거를 언제 누가 어떻게 셀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세신다. 야, 저는 이거에 감격을 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별별 일 다 있는데 하나님은 다 세신다. 나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나는 그거를 그냥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많은 참새보다 야, 네가 귀하지 아니하냐. 네가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에요, 저는 얼마나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귀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